샬롬, 주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열체크와 그리고 방역, 손소독, 마스크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인 2m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회보다도 교회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우리가 문자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금요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가치와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내용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죠.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그는 순탄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로 인해서 고생을 하며 나오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오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백성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홀로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제 요단강까지 온 모세로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감화가 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감회로운 그 순간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 감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기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또 모세를 비롯해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모세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기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치 실패감에서 나온 기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막상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을 자기 손으로 성취하고 싶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죠.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곳으로 족한 줄 알아라 모세야, 이 말씀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기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온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인도한 인도자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성취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뒤에 자기 자신이 가려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앞에 부각되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네 인생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사람으로 바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또한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일은 모세의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모세와 별개의 일로 부여받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일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자기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의 사명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성취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비록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아마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의 일을 자기 일과의 별개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중지되지 않고 다시 여호수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일로 여기게 되면 결국 모세처럼 자기의 성취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일을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성취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성취로 끌어당겨버리면 결국 그 일은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욕망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일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게 돼서 분냄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서 그것이 소동거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웅의 인생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뭔가 했다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그 뒤에 남는 일이 남들이 바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는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맡은 자의 사명이죠.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그런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어깨 위에 세우는 것이죠. 어깨 위에. 그래서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을 그 어깨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는 교회와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요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온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대신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웅이 되거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시를 당했다면 나도 무시를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욕을 받았다면 나도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욕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으면 나도 미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것, 작은 것,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결국 그가 말하는 주는 성경에 말하는 주가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인생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여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다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고 도움이 된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량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모세는 모세에 해당되어지는 그 분량 속에서 그 다음 후계자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분량으로 살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분량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요단강까지 모세의 분량이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취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세의 수고와 그리고 봉사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의 희생이 없이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모세의 그 수고와
희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열매를 거둘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앞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조들과 그리고 믿음의 그리고 앞선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결과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누구 손에 거두게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내 손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열매를 거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도 가치 없이 여기는 봉사와 희생 속에서 희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가 영웅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다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일인지만을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잘 살아가는 성도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뿌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우리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다만 말없이 우리는 뒤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항상 작은 것으로 살아가려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참된 인생의 기쁨 그리고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일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일, 지금의 우리의 작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작은 일은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